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부한 자들, 즉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의식주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 돈이고 또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합니다. 이런 자세한 안내사항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기서 명하여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즉 단순한 권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강한 명령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연이나 어떤 세미나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군대 훈련이나 정신교육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돈이 뭐길래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죠.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선이나 악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악으로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강한 명령의 어조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부자들이지만 또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라. 돈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사도 바울의 부자들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대놓고 그런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예계 쪽에도 있고 스포츠 쪽에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의리의리한 큰 집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고가의 차나 물건들, 금과 은, 보석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교만함이 그 속에 가득하긴 한데 가진 것은 많을지 몰라도 그 속은 반대로 가난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자랑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공허함을 오히려 그 자랑을 통해서 체험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돈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왜 교만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또 노력 때문이고 감각 때문이라고 또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과 감각이 좋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했고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자금줄을 쥐고 막아버리시면 세상의 최고 부자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게 될 확률과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더욱더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7절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를 다른 성경에서는 덧없는 재물 그리고
곧 없어질 재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돈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덧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그 재물을 적게 가졌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돈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큰 소리 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가난해지고 더 못 살게 되고 또 못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심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명령,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사업에 힘쓰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명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늘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여 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위해 돈을 잘 사용하면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또 지혜로운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 즉 돈과 물질로 행한 선한 일, 또 선한 사업의 열매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환전이죠. 환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가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이는 부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평생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서 쓰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대하고 한 번도 거기 있었던 그 부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은 우리가 사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고 나면 이곳에서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덧없는 곳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아등바등 모으고 또 가지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의 상급을 모으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심으로 천국의 많은 열매를 거두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많은 상급과 열매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에 대해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욱 선한 사업에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또한 장로권사 선거 12월 4일에 있는 장로권사 선거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노예 어린이 대회가 진행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강주영 목사님 위임식 가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